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교훈이나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먹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변화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고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나온 겁니다. 이 먼 길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자 들이건 바닷가건 어디든지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궁금해서 온 게 아니고 수사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법, 행정, 종교에 관한 모든 법률을 제정, 치리하고 재판하고 집행까지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편익지만 독재기관입니다. 총 구성 회원은 71명입니다. 의장 포함 71명인데 이 71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이 좀 멀어요. 뭐 종교적인 모임이겠지. 뭐 수염 이렇게 허옇게 기른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게 각 교회들마다 잘 지키고 있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대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검찰청하고 대법원을 함께 묶어놓은 기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사관들이 파견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저기 와가지고 여기 어디 경찰, 동대문 경찰서에서만 왔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심장 떨린 이야기입니까? 성계에서 지금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겸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법률, 율법과 여기 나오는 사람의 전통의 전문가인, 법률 교육을 제대로 받은 법률 전문가인 수사관들입니다. 수사관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뭐 어때 먹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우리 장로님들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장로하고 우리 지금 현대교회 장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좀 다릅니다. 물론 그 교회나 어떤 조직의 어른이라는 의미는 같은데 완전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정치 체제를 감독 체제로 할 거냐, 회중 체제로 할 거냐, 장로 체제로 할 거냐 할 때 장로 체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라는 자체가 교리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흔히 말하는 운영을 할 때 누가 운영을 할 거냐 할 때 감독이 아니고 회중이 아니고 그죠? 장로가 한다 해서 장로 체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장로님보다 훨씬 권한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인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뭐 교회 정치 체제로 볼 때도 이 성경에 나온 장로가 있으니까 뭐 가장 가깝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져 묻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문제가 있죠. 수사하러 온 사람들이 법률 문제를 따지면 되는데 관습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관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의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법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야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말한 장로의 전통을 어기면 형을 집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요즘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해요. 어쩌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누가 옛날에, 지금이야 몇 마리 주면 사지만 옛날에는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길이가 몇 미터더라? 6미터인가? 양 가죽으로. 그러면 성경 66권을 만약에 다 산다 쳐보세요. 양 가죽에다 쓴 거를. 뭐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종이가 이제 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하여튼 양 가죽에 오래된 양피지에 쓴 거를 모으면은 리어컬로 가득 실어야 성경 한 권입니다. 이거 끌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사려면요 1년 내내 돈 모아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가죽이니까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엄청 비쌉니다. 못 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필사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다 쓰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번지고. 그래서 좀 질 좋은 데다가 오래 보관하려면 양피지에다 써야 되는데 양피지 말 그대로 양가죽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에서 공동구매해가지고 회당에 비춰놓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날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잖아요. 자기 차례가 되어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를 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만 해도 이렇게 큰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논리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양가죽에다 쓰여진 것, 저 멀리는 걸 맨날 갖고 다니면서 맨날 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도 우리에게서 당연히 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멀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조상들께서 백성들이 지키기 쉽게 해주려고 먼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고, 짐승을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떻게 도살을 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 것인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그걸 세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말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그게 한 100년만 돼보세요. 익숙해져 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집에서 엄마가 닭은 못 먹겠다. 양 잡는 거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잡는 법, 요리하는 법, 먹을 수 있는 부위, 못 먹는 부위, 피를 어디다 쏟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치 숟가락, 젓가락질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가깝습니까? 장로의 전통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습니까? 장로의 전통이 가깝죠. 근데 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근데 왜 장로의 전통을 갖고 지금 따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장로들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쉽게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습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 즉 관습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지키면은 곧 율법을 지키는 거고, 요거를 안 지키면 곧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뭘 봐요? 일상생활의 습관을 보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손을 안 씻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손을 씻고 먹든지 안 씻고 먹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경우입니다. 제사제물 드릴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로 섞은 물에다가 씻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정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예배 드릴 조건이 안 되느냐, 정결의 문제인데, 이 정결의 문제를 장로들은 어떻게 바꾸냐면 일상에서 청결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결한 몸으로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를 물어보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근데 일상에서는 손을 씻고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거는 청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확대해버린 거예요. 일상에서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청결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그거를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고 장로들이 정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 외연을 확정시켜버렸어요. 그 말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더 죄인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결로 해결될 문제를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문제로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씻고 먹으면 그냥 야 손이 더러우니까 좀 씻고 먹어라 이러면 될 거를 너 손도 안 씻고 밥 먹었어. 그것은 곧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손도 안 씻고 제사 드리는 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잡아갈 만하죠. 그리고 잡아갑니다 일단. 그러면 어쩌려고 하겠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잡아놓고 가둬놓은 다음에는 이제 수사하면 되죠. 뭐 어쨌든 간에 코에 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문을 하든지 뭘 어떤지 해가지고 율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네 이것도 안 지켰지, 저것도 안 지켰지 이러면 할 수 없이 고백할 거 아닙니까? 인실짓고 할 거 아닙니까? 고문에 의한 거지만 그러면 뭐 빼도 먹도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말해와요? 유대인들이 보통 계명처럼 취급하고 지켜왔던 관습, 즉 전통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일상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알렉산드라 필로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너무 좋게 말했나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철학자인데 유대인이며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1세기에 살았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라 하냐면 책에 쓴 것은 좀 먹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표현을 이 가치 없게 했는가 보세요. 책에 쓴 법은 좀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풍습이라는 것, 민하그 이 관습이라고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해요? 동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규범으로 장로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 상대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책에 쓰여진 말씀을 하대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계명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중요시하고 이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와, 무섭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의 위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만든 전통 아니냐. 지금 말하자면요. 장로를 높였지만 스스로 자기가 장로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이요? 감췄지만 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전통들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면 누가 제일 높아요? 내가 제일 높죠. 예, 갈수록 늘어나요. 이런 조항들이. 갈수록. 저번에 뭐라 했어요? 바느질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늘다 실만 껴도 죄라 그랬어요.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자, 예수님이 확 꼬집습니다. 뭐 위대한 장로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기원을 모세 때부터 찾기 때문이에요. 모세 때 거기 장로님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찾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장로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고 싶어서 괜히 말로는 장로님들의 전통을 지킨다 하지만 너희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높냐 이런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 니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뭐예요? 우리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꼬집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호 고소하는 겁니다.
형국은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세관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거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제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뭐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근데 내가 솔직히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 장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만든 계명 아니냐? 네가 계명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네야말로 지금 죽임을 당해야 사형에 합당한 자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법보다 높이 있냐? 이렇게 확 그냥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중에 핵심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제6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7절하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짐승을 어떻게 죽이냐면 교살합니다. 목 매달아 죽입니다. 예. 개도 목을 매갖고 두드러 패야 맛있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목을 매서 죽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일반적인 방법은 목 매어 죽입니다. 그런데 왜 돌로 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개맛도 못해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부모를 저주하다는 말은 명예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개하는 말은 뭐라 그랬지 옛날에 카바드에서는 캡베드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섬기라는 말하고 이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또 육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 자는 짐승만 또 못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눈앞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이 청소년들 산상 집회하는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그 전에 중학교 때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뭐라냐면 소나 돼지, 개는 부모를 속이는 일이 없어요. 주는 애미 젖이나 빨아먹지 돼지 새끼가 부모를 속이는 일은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새끼들은 부모를 속이고 속인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 뒤로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써먹었습니다. 동급생들한테 또 설교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람 새끼가 됐고 개 새끼만 또 못하게 내도 처음에서 개들을 많이 봤는데 이미가 주는 젖은 빨아먹어요. 그건 권리죠. 새끼의 권리, 복이고. 그런데요, 부모를 저주한다거나 속이는 짐승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부모를 속여요. 의도적으로.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부모를 속이는 데 써먹어요. 그러나 어쩌냐합니까? 즐거워하고 자랑을 해요. 야, 오늘 준비물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엄마한테 20,000원이라고 속였다? 야, 10,000원 남았다. 먹거나 PC방이나 갔거나 떡볶이나 사 먹거나. 강현 집사님 누구 이야기 같죠? 다 소시적에 한 번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유치원 다닐 때 할머니한테 크레파스 500원인데 700원인가 달라고 200원 남겨먹은 게 얼마나 맛있던지. 속여 빼앗은 재물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뱃속 깊은 데 소화가 찰는데 오랜만에 먹는 별미와 같아서. 그러니까 그 맛을 어디서 봐요? 사람 새끼는 부모에게서 찾아요. 세상에.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도 혐오스럽다고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눈앞에서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혐오스럽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불쾌합니까? 그런데 꼭 그런 뭐랄까요? 그 정도 취급을 받을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게 처형하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멍석말이라고 하죠. 멍석 없어요. 그냥 대놓고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지금 어쩐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들 저주하는 인간들은 돌로 쳐 죽여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이야기 꺼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끔찍한 판단을 내리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너희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알아요. 자기도 유익하다는 것. 어머니가 양고기 좋아하는 거 알고 아버지가 양털로 옷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철에 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양털 깎아가지고 요즘에 그 거위털 같은 거 있죠. 이거 막 뽑으니까 얼마들이 이 짐승들이 힘들어합니까? 근데 양털은 깎아줘야지 안 그러면 무거워서 죽어요. 몸뚱아리 이만한데 털이 이만해가지고 뒤뚱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깎아줘야 합니다. 거위털은 일부러 뽑은 게 문제지만 양털은 깎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털을 깎아가지고 부모님 옷도 좀 만들어주고 이불도 좀 만들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 인간이 어쨌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제사 이런 말입니다. 말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놓고 양털 깎을 때가 됐는데 이 겨울철에서 양털 깎을 때가 됐는데 이거를 깎아가지고 팔아서 부모님한테 고기 한 그릇 사다 드린다든지 옷이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르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외에는 절대 못 씁니다. 절대로 아무런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절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절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짐승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딱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르반 하면은 이해가 돼요. 누구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도 넉넉하고 부모님에게 해드릴 것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불효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모를 공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고르반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절대 안 드립니다. 혹 드린다 해도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드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경하는 것은 같이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르반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충돌이 안 되는데 충돌이 안 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억지로 충돌시켜서 부모여 하나님 밑에 무릎을 꿇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이다 이러면서 부모 섬기는 계명은 어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고르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마음으로 부모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어길 마음으로 고르반해버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바쳐가야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지금 기껏해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은 갖고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전통 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깜짝 놀라겠죠, 자기들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고. 당신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고르반 바치어 버렸다 하면 부모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도 안 해도 된다. 봐보세요, 그 뒤에.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죠? 부모 공개할 필요 없다. 그 부모 공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고르반 하고 나면 부모 공경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고. 그거 같냐 이 말이에요. 이 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법 위에 있으면서 당신들이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인 줄 알지 못하고 나와 제자들이 손 좀 안 씻었다고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맞고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변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고소한 겁니다. 당신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그죠? 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 핑계대지 마라. 바로 너희가 장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효시켜버린다면 무효. 여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드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여.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아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예수님 당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다른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 율법은 실증하여 보기도 전에 들은 말로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실제로 와서 확인해 보기도 전에 듣고 건너 들은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냐?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안이 죽이니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내들에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실증하러 보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잡아들일 작정을 하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앞에서 12장에서 봤어요. 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요. 그때 예수님한테 말로 안 되니까 뭐냐면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모의하니라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목적으로 온 것이지 예수라는 인간이 요즘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닌다는데 그 인간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입니다. 또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 회원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주님이 죽으실 때 오히려 제자인 걸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향품을 재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 가면을 썼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연극 배우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면을 썼구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입술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모든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요즘 같으면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말하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웨슬리가 말하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당연히 100% 맞는 줄 알고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는데 그 사람도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전통으로 교리를 삼아 즉 진리를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가르치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가치는 이만큼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뜻에 맞으면 좋거니와 이런 사람들의 계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가치가 없어서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죄입니다.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사야 29장 말씀 인용한 건데요. 정죄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이 구도를 보시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수사관입니다.
계명도 아니고 사람의 전통으로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잡히면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변호로 한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전통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당신들의 전통과 같잖아요. 이 정도로 변호를 한 게 아니에요. 전통을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의 전통을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한 다음에 사람의 전통을 인정한 다음에 그 전통에 의하더라도 나는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변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전통이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외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당신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지 않냐?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었다면서 그러면 당신들의 전통에 하나님의 계명이 일치한지 한번 보자.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공경하지 않는 놈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지. 당신들이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모양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고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뭐 좀 해드리라는데 안타깝게 됐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짓는데 써먹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뒤에 보면 교사자는 거예요. 죄를 종용하는 교사자예요. 잘못 가르치는 정말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변호해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변호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고발자가 되었고 그들을 지금 정죄해버린 거예요. 검사처럼.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근거를 삼습니다. 법률, 이사야서 제29조 13항 뭐 이런 식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잘 말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사람의 전통으로요 잘못 가르치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계명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곰한테 물고 나면 서라 하면 귀찮아한다고요? 내가 물고 사면도 설 수 있나 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노래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순전히 두렵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까탈스럽고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너희 중에 지각 있는 자와 분별 있는 자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꼭 보세요. 예수님 당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그들이 받은 이 땅에서의 형벌이고 이 땅을 떠난 후에는 그들은 다 지옥행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게 아니라 너희를 다른 자들을 찾아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뒤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9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10절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 실제로 지옥이라는 것은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가다가 이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끝은 어두운 구덩이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대충 교훈이 다 나옵니다. 결론이. 그렇구나.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시류를 쫓아갈 것이 아니고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구나.
아, 위선자들이 있구나. 나는 위선자의 그런 무리에 속하면 안 되겠구나. 아,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몇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 단번에 찾아낼 수 있는 지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저 역시도 주어지는 결론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매우 새로운 것처럼 또 막 그 뭐 참신한 용어로 꾸며갖고 여러분에게 와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전통이니 뭐 칼빈주의 전통이니 웨슬리 전통이니 뭐 오순절 전통이니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니? 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장신대 공부했지만은 장신대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성서대학교 나왔는데 성서대학교 교수들은요. 교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 달라요. 교수들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 카톨릭이나 개신교 안에 몇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약 1600년에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 너무 유명해가지고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 논쟁했던 사람들 말을 싹 빼버리고 어거스틴이 최종 결론으로 승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완하면 1000년 동안 무조건 그게 다 성경의 바른 해석인 것처럼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다 옳은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름하여 도나티우스 논쟁이라 그런가? 로마가 핍박을 할 때 배교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배교했던 무리들 있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졌죠. 그때 배교했던 교회들의 감독자들, 요즘 말하는 목사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 어거스틴이 용서해줘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탁해졌습니다. 성경에는 치리와 징계가 분명히 있는데 하도 유명한 어거스틴 선생이 눈 감아줘 버렸어요. 그쪽 편을 들어줬어요.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아끼려고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살을 했던 중에 순교한 사람이 있고 옥살했다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방되니까. 그리고 신사참배하고 일본에 굴복하고 헌금도 갖다 바치면서 뇌물도 갖다 바치면서 교회 문을 열어놨던 그런 의미로 교회를 지킨 목사들이 있어요. 자, 해방됐습니다. 추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했던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단번에 물러나라 소리를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임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지켜줬잖아. 이런 식으로 변명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행만 저지러도 쫓아내라 그랬는데 신사참배해놓고 버젓이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 치려야 됩니다. 한국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거든 교회가 지금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때 그 일본 쪽에 썼던 사람들 편들어주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일파라 그러죠. 어거스틴이 그런 쪽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거스틴 선생 하는 말은 무조건 어거스틴 선생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가 옛날에 만이교에 빠졌고 조라스교에 빠졌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해해줘서 용서해줬다고.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등등등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전통과 교파와 교리에 즉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그걸 100% 다 믿고 고개 끄덕끄덕한지 모릅니다. 제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제 설교 중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몇 주 전에 제가 헤롯 대왕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 잘못 말한 거 있어요. 저기 아라비아의 어떤 나라하고 나바테안하고 전쟁했던 이야기 있어요. 파르티안가 나바테안가 그 전쟁한 이야기 있어요. 그 공주 그거는요 헤롯 대왕이 발로 찬 게 아니고 그 아들 안티파스가 발로 찬 건데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헤롯 대왕이 발로 찬 걸로 말을 했어요.
예. 뭘로 셌죠? 봐요, 저도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거 정정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또 까먹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한다고 사람의 전통을 세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이 하도 똑똑한 척 하느라고 안 한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슴을 확 찔러가지고 야, 나부터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잘 섬기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쉽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위선자가 두 가지입니다. 알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그런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 중에는 알고도 자기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는 사람, 진짜 그런 오리지널 위선자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줄 알고 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도적인 범죄자나 속고 넘어간 사람이나 다 벌을 받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러잖아. 미혹. 속여서 가는 겁니다. 하와가요. 미혹돼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의도적인 범죄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잘 지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요. 교회의 전통과 관습은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의 가르침 중에 훌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나눠서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컸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법과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중에 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자기 철학 자기 경험의 결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나씩 핀셋을 꺼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나 말씀에 의하여서 형성된 사고방식, 생활습관, 판단 요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 습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보면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교회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고 목회자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으면 뭐랄까요? 아주 사소한 것들 빼고 전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의식과 사고방식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세밀하게 예를 들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예를 안 들어야 되면 근거도 없이 저런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또 속으로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좀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서 예를 못 들어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전통을 만드는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계명을 하는데 내가 계명을 만들어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빵 부딪힌 대로 부르고 나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차버린 계명을 갖고 와서 나를 판단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